한국에 있는 어느 중형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정문 바로 앞에 잡화점 가게를 하는 가게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두 주가 지났는데 그 주인의 입에서 참 그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가게를 들르는 사람한테마다 합니다. 그래서 들르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알 수 있는 게, 새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교인들이, 우리 가게로 오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답니다. 외상값을 잘. 그거 보니까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제가 주일날 설교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인격을 닮은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그런 것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설교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은 전혀 한국의 대부분 남자들, 가부장적인 남자들 그렇듯이 전혀 여자의 가사일을 전혀 돕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일에 여자가 부인이 너무나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고 남자 혼자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녀와서 갑자기 남자가 아픈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전 안 하던 가사일을 합니다. 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차려주려고 하고, 여자가, 부인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왜 이래?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나 보지?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설교였어? 그랬더니 남편은, 아니, 원수도 사랑하래.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와서 그런 일을 하겠지.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와 항상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배우자를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같이 해야 되는데 참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정말 일이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를 잘 만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파트너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가 능력이 없으면 좋은 파트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파트너가 자기와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동일한 비전을 갖고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파트너가 신실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 파트너하고 같이 이 세상을 산다면은 그분은 정말 축복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파트너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파트너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프롤로그, 서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15장 오늘 13절까지, 그 바로 전까지 로마서 전체의 몸통, 본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 교리들을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신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을 해서, 인론, 사람이 누군가, 죄론, 죄가 무엇인가, 기독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성령론,
성령이 도대체 누구신가, 무엇인가.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명까지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 끝까지는 자기의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15장 22절부터 34절까지 자기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16장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자기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준 분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안부와 인사를 묻고 있으며, 마지막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축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15장 3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자기와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신 그런 모든 일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고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를 끝내면서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 그들에게 좋은 점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 Their goodness. 아주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얘기했지. 선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goodness, 양선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선함. 또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까? 5장 9절이네요. 5장 9절에 빛의 열매가 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빛을 비추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선한 것이 가득했다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서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올바른 알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함이 가득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권한다는 말은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이 권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단어에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 생각,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잘 경청하고 듣기 때문에 권하면은 흐트렸던 마음들이, 잘못된 생각들과 정신들이 서로 권하면서 올바른 제자리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교회에 가득한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교회, 이게 훌륭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나요? 이유를 15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자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들에게 불일 듯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저들과 나누기 위해서,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16절에 설명하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키 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거기서 땄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수도가 되는 로마시에 당연히 이방인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로마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그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일꾼, minister라고 하는 말은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minister라고 했습니다. 이 16절을 가만히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듣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바로 전도의 결과,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제물이 되게 하는 일에 그런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전도사, 교육자만 이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일을 맡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시며 그 직무를 맡은 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도 대상자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제사장이 들고 거기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내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고 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당분간 일시적이나마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흠이 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소유로 했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에 바치는 제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0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하신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정말 믿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분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에요. 이 일이 너무나 고귀해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 들었지만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 이 16절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제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렇게 제물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착 찢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것이 신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우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전해야 합니까?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게 되면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도,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믿고 난 다음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안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내 명예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계시,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계시 주셨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계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확신하여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기 전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은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히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수줍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대로 놀았습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정말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님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들고 그 사람하고 알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 그냥 말하시는 게 전도예요. 아니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가 뭐랄 거야. 아 내가 예금 믿어서 변했다는데 지가 뭐라고. 그게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예.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 바울은 19절 말씀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 시대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일루리곤은 그리스 마게도니아 반도 바로 위 경계 지역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는 약 12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200마일 지금보다 훨씬 먼 거리기였겠죠. 교통수단이 원활치 않으니까. 그곳까지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웃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정말 땅끝까지 해외 선교까지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단기 선교도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전도할 때 원칙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곳에는 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는 이야기. 네. 선교사님들이 거기 선교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는 이야기죠. 듣지 못한 사람들, 보지 못한 사람들에 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교회 아무 일 없이 잘 다니고 계신 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양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데 어렵고 뭐 교회 잘 안 다니고 그럼 디퍼런트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5, 6년, 6년째 됐을 때 신문에다 글을 하나 썼습니다. 교인 쟁탈전. 이민교회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때 한 4, 5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버젓이 잘 선교 있는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도와줘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교인 그 집사님을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교회를 가셨어. 전도는요,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원칙을 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죠. 그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입을 열고 전하셔야 돼요. 사랑을 부어 주셔야 돼요. 관심을 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말 잘 못하셔도요.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저기 이런 일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도 역사할 수도 있어요. 조지 뮬러, 고아원을 하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얘기,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 전도에 뭐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합니까, 목사님? 이러는 것 아니고요. 나 하나쯤 전도 안 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무를 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분명히 이 사람이 안 믿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직무유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실 일은 거기까지예요.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말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파트너세요? 물어보세요. 제 파트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파트너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단짝 친구 때문에 예수 앞으로 인도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인도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의 사역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다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서론에 제가 3가지 얘기했죠.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가 돼요. 파트너가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는 길이 똑같아요. 우리의 비전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2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andment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이게 지상대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 2가지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비전이에요. 이 일을 같이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faithful 해야 돼요.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실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뢰합니까? 제게 한마디로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하면 저는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성실하면 믿음이 가요. 불성실하면 못 믿어요. 여러분이 이 일에 파트너로서 성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를 주셔야 돼요. 그럼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회가 많습니다. 전도회가 11개가 있어요. 왜 전도회예요? 여러분끼리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놀라고 세운 것 아니잖아요. 전도회 말 그대로 전도하라고 전도회를 구성한 거예요. 11개의 지혜 전도 이름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소망의 시무권사회까지 합치면 15개, 거기다가 영어권까지 합치면 더 넘어요. 그 모든 지회가 왜 모이느냐?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을. 야, 우리 지회가 왜 목사님이 내 비슷한 나이 또래 묶어놨어요. 그 나이 또래로 묶어놓으면 그 나이 또래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비슷하니까 처지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늙어가는 처지가 다 비슷할 거고 자식들도 다 비슷할지 클 거고. 그럼 거기서 공유할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전략을 세워서 엑스큐트 하셔야 돼. 실행하셔야 돼. 세워만 놓고 또 안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15구역이 있어요. 왜 구역 모여요? 구역이 모여서 그 구역에 모임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기 사람들이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 근데 구역 모임 가봐도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 안 오죠. 구역장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모임이 은혜스럽게 해야 돼. 구역원들이 오고 싶어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모임, 은혜스러운 모임이 되면 어떤 사람을 초청하더라도 그분이 와서 나도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길이에요. 길. 그런 목적으로 구역이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인 교회는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신경이 외부에 가 있어요. 바깥에. 어떻게든 저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찾기에 혈안이 돼 있고, 찾았으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 가지고 신경 쓸 뭐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항상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자꾸만 누군가가 자꾸 우리 가정을 흔들고 막 쳐들어오고 전쟁 중이면은 우리 가정이 뭔 문제가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싸워야 되는데. 그잖아요? 네. 교회가 저 바깥 세상에 지금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전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전도회건 구역 모임이건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께서 내일이면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면 사람,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이거예요. 전도에 아주 기가 막힌 길이 되는 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지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구역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서울의 은혜 샘물교회 박은정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얘기하시는데 제게 은혜가 됐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혹시 4년 전쯤에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 가운데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네요. 실화를 영화로 했다고 합니다. 실화를. 김우수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김우수 씨는 아빠가 자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버린 겁니다. 어느 성당의 문 앞에다가 그 우는 베이비를 놓고 갔어요. 성당에서 조금 크다가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약 40년 전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도교 다 등록금을 내고 다녔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1학년까지, 2학년까지만 다니고서는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고아고요. 아무도 없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만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세상에서 이제 놀아다니면서 범죄만 저지르는 거예요. 남의 것 훔치고 폭력하고. 전과 3범이 됐어요. 전과 3범으로서 교도소에서 징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디서 자기 써준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잡았느냐 하면 나이트클럽 식당의 광대, 그 왜 이상한 거 이렇게 쓰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광대 잡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일을 하다가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 일꾼들에게 또 몇십 천대를 받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를 버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정말 악밖에 안 바친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그 가게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질러 버리겠다. 자기도 죽어버리겠다 해서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질러내다가 어느 한 사람이 막는 바람에 그 일을 안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전과 4범이 된 거예요. 그런데 4범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일을 잡았냐 하면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철가방이 그 소리예요. 우리 사모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철가방 이 알루미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짜장면 짬뽕 넣고서 다니는 거 아시죠? 오토바이에다 그거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그 일을 하면서 월급을 한 달에 72만 원, 약 700불을 받는데 고시원들이 공부하려고 사는 어떤 그런 집의 한 쪽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배달부 일을 하면서 72만 원을 받는데 사실 72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뭐 700불 가지고 뭐가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고아원의 고아들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5만 원씩, 4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5명의 아이를 돕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고아로 자라가지고 세상에 대해 원한만 있고 자기처럼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고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후원을 합니다. 한 아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애고 4사람은 한국 고아원에 있는 애고. 그러다가 2011년 9월 20일인가? 그날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기 전에 자기가 몸이 좀 안 좋고 기침이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 항상 돕는 아이들을 5명 사진을 목걸이에서 들고 다녔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은 이 아이들 어떡하지? 해서 보험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보험회사 직원한테 나 생명보험 좀 들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 초등학교 중퇴지요. 쪽방에 살죠. 비정규직이지요. 이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보험도 큰 돈도 아니고 4천만 원짜리 무슨 생명보험이라는데. 근데도 또 한 번 찾아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위에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매니저가
보험 드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된 다음에 보험금이 나오면 이 고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배달부를 하면서 이렇게 고아원을 돕는 일이 청와대까지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일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그 무슨 상을 받았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쪽방을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그냥 폴리스가 화장터로 가는 길에 그 쪽방에 살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짜장면 그 가게 주인이 장례식 치러주겠다고 사정해가지고 검사 하나를 어떻게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방에 가니까 그 조그만한 방에 책상 이렇게 있는데 책상 위에 고아 5명의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딱 큰 사진이 있고 성경책이 딱 놓여 있는데 10편, 23편이 딱 펼쳐져 있더랍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과 3범 교도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몰랐는데 4범째 교도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과나무라는 책을 그 안에서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가면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던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쪽방에 살던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후원을 받던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중학생 장례식장에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부모 버리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악밖에 안 차있던 그분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 같지 잘 몰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 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비전을 같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